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마무리를 쳤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했죠. 왜 썼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마무리된 것 같지만 이제 21장이 부록처럼 붙었어요. 자, 이 부록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요한복음 20장까지가 나와서 사람들이 다 독자들이 읽고 나서 궁금한 것들을 추후에 요한은 한 장을 덧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1장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다리치 나타나셨다. 그 후에 언제 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숨어 있는 집에 특히 도마만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하니까 야 손에 못자국도 만져봐. 야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 그래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그 사건 이후에입니다. 독자들은 궁금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봤던 도마,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던 도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변화가 됐을까? 안 됐을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21장에는 그 후에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후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 신기하냐? 이들이 변화된 게 없는 게 신기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변화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 그것도 능력이야. 엄청난 능력이야. 어떻게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는데 어떻게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봤는데 변화가 안 될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간증도 합니다. 이야 이제 저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겠구나 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자들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도 만져봤습니다. 못자국도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잠시입니다. 왜 그랬을까? 본론적으로 원래대로 보면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괜찮은데 다시 나타나셨다 떠나셨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시 공허하게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은혜 받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요. 근데 현장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면 다시 그 문제 앞에 서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들 많이 나오십시오. 더워지면서 많이들 적게 나오시는데 기도하셔야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숨 안 쉬면 못 살듯이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쨌든 어제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사람이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사람이 기뻐하면 미친 겁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항상 기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늘 기뻐요. 근데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는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자식의 문제, 돈 문제. 저는 22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안 좋은 날이에요. 항상 매달 21일만 되면 전 긴장을 합니다. 카드 나가는 날이에요. 항상 카드값을 메우려면 21일에 잔고가 없으면 긴장을 해요. 신용이 떨어질까 봐. 그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는 거는요, 내 능력 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셔야만 돈 걱정에, 건강 걱정에, 자식 걱정에, 여러 가지 염려에 걱정해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내 감정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날 수 있는 것. 그래서 항상 기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부활의 기쁨은 충만했지만 다시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기 전이라 이들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했다고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의 삶도 분명히 바뀌어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뭐가 문제냐?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나라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굶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먹을 걸 계속 대줄 수도 없는 거고. 그때 우리의 리더가 다시 등장합니다. 누구? 베드로. 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여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답답하기도 하고 배고프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무슨 말입니까? 낚시 간다는 거예요? 아유 답답해. 나 낚시나 다녀올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부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다시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갈래. 3년의 예수님을 따라갔던 시간, 일장 춘몽과 같았던 그런 시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내 곁에 없고 두려움은 몸습해오고 이제 안 되겠다. 나는 다시 내 자리로 갈래. 옛날 직장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는 배와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자, 이 장면이 언제적 장면이에요? 3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장면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따랐습니까? 내가 이제 후로는 내가 뭐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직업을 바꿔줄게. 너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이야. 너는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세리 마태는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안 돌아가겠다고 다 선언하고 다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야 그렇다 치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갈 데가 없어요. 다시 세리 공무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나도 갈래. 배고파. 나도 책임져. 베드로를 졸졸졸 쫓아서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하고 한참 잘 나갈 때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큰 꿈을 품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우리는 따랐습니다. 나 갈 데 없어요 예수님. 나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율법학자인 네가 왜 나한테 영생을 묻냐? 율법을 다 지켜.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줍니다. 그래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게서 너의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나눠주고 나를 팔로우미 내 제자가 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아니 영생을 얻는 밥을 물으러 왔으면 대답해 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의 제자가 안 됐습니다. 뭐 때문에 못 됐어요? 이 사람은 돈이 자기의 주인이어서 다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야 봤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저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쉬워.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곳,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가 들어가는 곳인데 저 사람은 돈이 왕이야. 돈이 주인이야. 그러니 저 사람은 못 들어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지. 그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하여간 베드로는 말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항상 앞장서요. 이것 때문에 고통도 참 많이 당해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나올 텐데 참 말 많은 베드로예요. 말 많은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좋아요. 나 같아서. 말이 항상 앞서다가 뒤에 가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바울은 안 그래요. 바울은 할 수 있는 건 한다고 하고 못한다는 건 못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늘 앞장서기를 좋아해요. 예수님이 앞으로 베드로가 결국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해놓고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것을 아셨는지 뭐 아셨겠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베드로는 아내도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예수님 고쳐줬잖아요.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나를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너같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대?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 팔로우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헌금 설교를 하고 오늘같이 뭐 무슨 또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이구 큰일 났네, 나 돈 다 내라는 얘기인가, 나 주님 따르라는 얘기, 걱정 다 붙들어 매도 돼. 예수님은 아무한테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절대로 여기는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신흥 종교도 아니고 여러분 다 팔아다 따라와야 복 준다는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예요. 아무나 안 부르니까 나 부를까 봐 걱정 절대 붙들어 매도 돼. 그냥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고각만큼 하나님 요구하시지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한대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겠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나는 다 버렸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부모도 버렸습니다. 자녀도 다 버렸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불과 며칠 만에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현장으로,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 버리고 쫓았다 놓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 버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다 버렸다면 어떻게 돌아갔어요? 일용직으로 취업했다는 얘기인가? 남의 집 배를 타러 갔다는 얘기인가? 뭐 가기만 하면 고기 잡을 수 있는 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 버렸다고 다 버리고 갔는데 지금 시대에 사업한 사람이 사업사 다 정리하고 직장 그만두고 뭐 다 왔는데 야 배고프다고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간대 그런다고 바로 가서 고기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 자기 배가 없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집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공동생활하는 민족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2지파를 그 중에 이제 레위 지파는 빼고 11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땅에서 그 지파장이 추첨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집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해서 기업을 물읍니다. 이걸 기업 무르기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에게, 장자에게 그 땅이 유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희년이 되거나 안식년이 되면 돌려줘요.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내 땅이라는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배를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내를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는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여전히 그 집안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그 집안은 전부 고기 잡는 집안이에요. 베드로 자기 재산이 있는 게 아니죠. 집안의 공동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살림집도 개인이 장만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장만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안이 움직여지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언제든지 사실은 내가 갑니다 하면, 집에 돌아갈래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고기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기도 좋고, 또 다시 예수님 버리고 자기 집에 가기도 좋은 그런 시스템인 거죠. 자, 그래서 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까 베드로 따라가서 고기 잡는 걸 배우든지, 아니면 거기에 노동자가 되든지, 하다못해 당장 배고프니까 베드로가 잡은 고기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럼 나도 간다 해고 다 따라갔습니다. 그냥 세상 말로 완전히 망해서 돌아갔어요. 기고 날고 뛰면서 예수님 옆에서 나는 우의정 좌의정 하던 이 제자들이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돌아갈 때가 있으면 안 돼. 예수 믿다가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관두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베드로처럼 힘들면 돌아가지 뭐, 옛날 하던 거나 하지 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하고 바울은 성격이 극과 극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내가 돌아가 버리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절대 돌아가지 않아. 나는 부르심의 표대를 당해서 오늘도 전진해 가는 거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베드로는 항상 앞서요. 말도 참 잘합니다. 그러다가 간다 그러면 쉽게 또 돌아가요. 베드로는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없으니까 베드로 쫓아갔습니다. 신앙이 돌아갈 때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일이 궁금하죠. 같지만 1절 아까 3절 뭐라고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가노라 하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배에 올랐는데 어떻게 됐냐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배고파 죽겠는데. 거기서 숨어 살다가 안 되겠어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따라갔어요. 저녁 고기라도 하나 구워 먹겠지 하고 밤새 잡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베드로의 실력이 녹슬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난 낚시나 갈란다, 머리 아픈데. 저도 20대 때 낚시를 해봤어요. 요즘도 낚시를 해보고 싶은데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낚시를 못. 혹시 낚시 데려갈 줄 아는 사람 나 좀 데려가 낚시 좀 해보게 해봐요. 낚시도 해보고 싶은데 데려갈 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데. 가면 잡았을까요? 많이 못 잡았을까요? 한 번 큰 거 한 마리 잡았다 놓친 기억은 있어. 근데 다 잡았다 놓치면 자기 고기가 크대. 그러니까 내 평생에 고기를 한번 큰 걸 잡았는데 놓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내게 별로 고기를 잡아본 기억이 없어. 옛날 한 10년 전인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쭈꾸미 낚시 가가지고 쭈꾸미 몇 마리 잡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 그거 말고는 제가 고기는 아무리 저 많은 물속에 고기가 많을 것 같은데 못 잡았어.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많지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야. 지금은요. 어부예요. 이거 못 잡으면 굶어요. 아주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파서 베드로 믿고 따라온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야, 한 번 더 던져봐. 야, 몇 시간째냐? 너 전직이 고기 잡는 어부였다며.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인 거야. 너는 고기도 못 잡는데 무슨 제자가 된다고. 야, 이 뭐냐, 창피하게. 언제 잡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옆에서 조롱하고 놀리고 베드로는 열받아서 우통 다 벗고 그냥 열심히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요, 돌아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로 돌아가면 뭐 될 것 같지요? 이 교회에 내가 힘들어? 아유, 내가 뭐 관도 여기 아니면 달 데 없어. 딴 데 가서 뭐 다시 시작하지 뭐. 거기 가면 뭐 새로운 일이 있을 것 같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요, 돌아가 봐야 그게 빈손이에요. 왕년에 내가, 옛날에 내가, 그건 진짜 옛날이에요. 그건 진짜 왕년이에요. 가봐야 아무것도 못해. 베드로가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낙심합니다. 피곤합니다. 제자들까지 다 옆에서 졸고 있습니다. 거지가 가져야 될 3대 요소 뭐예요?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이게 거지의 3대 요소잖아요. 다 가졌어요. 추워요. 아침이 날도록 이스라엘은요, 눈 와요. 밤에. 낮에는 40도가 넘고요. 사막이라도 눈 오는 나라입니다. 추워요. 그 다음에 물에 있잖아요. 배고파요. 며칠째 못 먹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나왔어요. 밤새 졸려요. 거지가 가진 다. 예수님을 떠나니 신세가 돌아가 봐야 갈 데도 없고 갔는데 얻은 것도 없어.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를 때가 제일 춥지요. 저 해변가에서 희끗희끗한 뭐가 사람이 보입니다. 왜 새벽에 그 해변가에 사람이 서 있을까? 그들이 형체가 보이더니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시오, 고기 좀 잡았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어요. 아마 고기 사러 온 사람일지도 모르잖아요. 뭐 관광객일 수도 있겠고, 하여간 모릅니다. 예수님이라고는 생각 못하고 고기 좀 잡았어.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지 않아요? 한번 있었던 일 아닙니까? 오버랩 되는 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똑같았어요. 밤새 그날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원래 고기를 좀 못 잡나?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만날 때도 못 잡았어. 이게 자기 그 은사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네. 하여간 그건 제 생각이고, 어쨌든 그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했더니 그날도 배가 그물을 못 들어 올려 찢어지게 돼서 다른 배를 불러서 함께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자기가 오늘 대박난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두 배가 건질 만큼 그물을 잡은 걸 보고, 이야 대박났다, 부자 됐다, 이런 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감히 제가 어찌 주님 옆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팔로우 미. 내가 너희를 뭐 하는 사람 만들어줄 거야? 사람 낚는 어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줄게.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장면입니다. 그 장면과 지금 이 장면이 정확하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곳에 153마리에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의 그물에 고기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전 이렇게 들립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난 얘들아, 거기에 고기가 있더냐? 내 자리가 그곳이 아닌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다시 옛날처럼 그물을 잡았더니 거기에 고기가 있더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 이 땅에서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밤새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부가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단 한 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대박을 꿈꾸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대박이 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죽으라고 했어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 한 말씀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게 또한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돌아갈 집이 없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다시 집에 돌아갈 자리가 있어서 가봐야 거기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신학교회 학생들이 안 갑니다. 많은 목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또 사명이 없어서 힘들어서 목회직을 떠나고 세상에 돌아가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이중직을 허락했습니다. 세상에서 뭘 하든지 돈 버는 건 네가 하고 주일은 또 주일 예배를 지켜라. 그래도 목사직을 유지시켜 주겠다.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신학교를 갔다가 제가 보여 한 70% 이상이 목사가 되고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먹고 살 게 없어. 후배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목회자들만 그렇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다 버리고 떠납니다. 어디 큰 교회에 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든지. 그런 것도 이제 끝나서 코로나 이후로는 그것마저도 버려버리고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것마저도 버려버리고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어요. 당연히 영생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겠죠. 이게 현실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거기에 무엇이 있을 것 같지만 가봐야 빈배예요. 빈손이에요. 그래도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세상 말로 대박이라도 한 번 나는 거고,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 한마디면 밤새 잡지 못한 것이 한 번에 잡힐 수 있는, 더 많이 잡힐 수 있는 것이 인생인데 끝까지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내 욕심대로 살아보려고 다시 돌아가 봐야 거기는 빈, 거기에 고기가 있더냐?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돌아왔지만 베드로는 옛날에 고기 잡던 기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힘들 때 있죠. 다시 사역을 내려놓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죠. 전도의 사역, 교회의 사역, 주님이 내게 주신 이들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만두고 싶은 분들, 포기하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봐야 고기는 없어요. 대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실 겁니다. 다시 물으실 겁니다. 거기 고기가 있느냐?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오른쪽에 던져봐라. 지금 힘들면 주님이 어디 계시든지, 내 안에 성령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주님, 내가 빈배입니다. 내 인생을 50년, 60년 살았지만 여전히 내가 남은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려니 빈손 빈배입니다. 주님, 다시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생 살다가 허무해집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갱년기가 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인생의 큰 위기 앞에 만나기도 하고, 인생이 그런 앞에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어디가 계신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나는 여전히 내 귀를 주님께로 쫑긋 세우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힘들고 지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힘을 주실 겁니다.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사명을 불태워 주실 겁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그물을 잡는 것이 아니고 사역의 현장입니다.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들도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모든 것을 네가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오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면 반드시 주님이 오셨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 안에 고기가 있느냐 물으실 겁니다. 그때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